오늘 바울의 동역자 디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디도는 누구죠? 바울의 형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왜? 형제 디도가 만나기로 했던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일이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마게도냐에 있던 디도를 향하여 지금 갔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형제가 누구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제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서신에 보면은 내 형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그 뜻이죠. 그래서 바울도 디도를, 사실 디도는 바울 사도가 회심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또 세례까지 주었다는 그것이 통념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디도를 향하여 아들과 같은 디도를 향하여 형제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하죠. 디도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로 순회하면서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자이었죠.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디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여기서 디도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순회를 하는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마음이 막 격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상한 말을 막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디도는 위로의 말을 전해준다는 사람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고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라는 이 사람은 늘 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알려줘요. 알려주면서 서로 기도하게 해주고 서로 위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회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전할 때 화를 내게 해요. 이 교회는 이게 잘못됐어. 저 성도는 저게 잘못됐어. 그러면은 그게 물론 사실이니까 맞겠죠.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듣는 사람은 자꾸자꾸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이 디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은 말을 전하더라도 애통함과 사모함과 열심함,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열심하는 것을 강조를 해서 전해줘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연약 가운데에서도 위로를 받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매우 커다란 교훈을 받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직접 해결이 돼요. 해당이 됩니다. 누가 뭘 잘못했어. 그럼 그것을 당연히 지적해야지. 왜냐하면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나면은 꼭 그 사람이 얼굴이 바뀌고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반감을 가져버려요. 그게 제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뭘 좋은 뜻으로 전해줬는데 반대로 그냥 막 들어와요. 근데 이 디도는 안 그래요.
디도는 고린도 교회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교회입니까? 그죠? 바울을 사도 아니라고까지 막 주장해버리고 바울을 비겁한 자라고 얘기하고 그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디도가 전하는 고린도 교회의 그 마음은 위로였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와서 전해줄 때는 늘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것을 우리 마음으로 받읍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을 하더라도 그가 기쁨으로 받게, 그가 위로를 받게 그렇게 합시다. 그것은 사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려워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권면할 때, 누가 누구에게 조언을 할 때, 누가 누구에게 제안을 할 때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해서 기쁨이 오고 가고 위로가 오고 가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3절 14절엔 이렇게 말해요. 이 디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 고린도 교회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역사입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를 보면은 그거는 안심이 아니라 분란인데, 근데 디도가 전하는 그 말을 통해서 보면 위로요, 안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내가 고린도 교회를 자랑할 때 내가 디도가 전하는 말을 통하여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그렇게 분탕질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주 안에서 누가 누구에게 권면을 하든지 누가 누구에게 제안을 하고 조언을 할 때 이런 디도의 전도 방법으로 디도가 전했었던 위로와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디도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누구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기 화면을 잘 보세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도도 마찬가지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사자입니다. 여기서 사자란 얘기는 하나님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3절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료입니다. 나의 동역자인데 당신들을 위한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들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한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목회자입니다. 물론 현재 있는 어떤 담임 목회나 그런 개념보다는 순회하면서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목사보다도 교회가 더 많으니까. 교회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나 디도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이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언뜻 이 목회자나 어떤 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자칫 잘못 생각하다 보면은 마치 수직 관계 아니면 어떤 거래 관계, 계약 관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디도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헌신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을 또 공격을 해요. 바울이 와서 우리한테 헌금을 요구했다. 강요를 했다. 근데 그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먼저 헌금을 합시다. 구제권 헌금을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아시아나 마게도니아의 교회 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모 교회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구제헌금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막 하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도 합시다 해가지고 막 헌금해서 지금 모금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구제헌금이 모아졌다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신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내가 가서 그제서야 헌금 모금하지 말고 내가 가기 전에 먼저 모아놔라. 그래야 서로 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 당신들을 자랑한 것이 수치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해라. 이렇게 딱 권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바울이 돈 뜯어간대. 바울이 우리 헌금 챙겨서 어디 튀려고 하나 봐.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바울의 귀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17절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지금 이렇게 딱 질문합니다. 언제 내가 너희들에게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디도를 너희들에게 보냈었느냐.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 목적이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유익하다. 내가 둘 사이에 껴있다. 사망과 이 육신의 삶이.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이쯤 있는 것이 여러분들 교회들 위하여 더 유익해. 그래서 내가 있는 거거든. 이 디도도 마찬가지 바울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디도는 교회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헌신자였습니다. 이제 절반 지났습니다. 이제 절반 하면 끝입니다.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중에 이 바울을 시기하고 또 공격하려고 했던 무리들이 이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하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상한 그 교리로 만들어서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마치 구약을 무시하는,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매도해버린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를 한 거죠. 이때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바울이 막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했죠. 근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은 할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많이 한 것이 아니겠죠. 이 일에 디도도 아멘으로 화답했죠. 그래서 디도도 마찬가지 바울과 같은 그 신앙으로 복음을 끝까지 증언합니다. 디도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 디도서 1장 4절에
나의 참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딱 두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참 아들 디모데. 또 한 사람은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어떻게 낳았죠? 믿음으로 따라. 같은 믿음을 따라 그렇게 아들을 낳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디도입니다. 여기서 이 디도의 기본 사명을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기본 사명은 사실은 바울 사도의 기본 사명이에요. 오늘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잘 보면 바울이 어떤 사명을 받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믿음. 둘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셋째,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 지식, 소망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사명이요. 그리고 같은 믿음으로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디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거룩, 의로움, 지식 이렇게 나오죠. 그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 진리가 어떤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길이니라. 생명이라 하오지 그 말씀이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수 믿음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지식,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의 사명이요, 디도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여기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목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면은 번역상에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명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라는 그 두 가지 명령이죠. 여기서 남은 일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직접 번역을 하면은 부족한 일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회로 세워지기에 아직까지 미성숙한 부분들을 정리하라는 얘기죠. 지금 그레데 섬에 교회가 여러 개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아직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찾도록 정리하라. 제가 여기 영어로 한 것은 헬라어로 써놓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헬라어에 직역을 하는 영어를 써놓은 겁니다. 질서 있게 세우란 얘기죠. 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있게 세우라. 네, 거기에 질서 있게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죠. 지도자를 세울 때 여기 잘 보면은 각성의 장로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도자 한 명만 세웠을 때는 교회가 자칫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 2명 이상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야 두 사람 이상이 서로 같이 기도하고 서로 견제도 하고 서로 의견도 내누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혼자가 있을 때는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들이 2명 이상 있어야 조직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료와 제자교회는 지금 장로가 둘이죠.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 목사죠. 하나는 치리 장로죠.
보통 우리가 아는 일반 장로죠.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장로가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직 교회를 세우란 얘기예요. 그것이 질서를 세우는데, 교회 질서를 세우는데 1번입니다. 여기 남은 일, 바로 부족한 일, 교회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들을 너희들이 지금 디도가 가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질서 있게 세우란 얘기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목적입니다. 이제 2장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디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내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얘기죠? 여기 달마디아는 현재 유고슬라비아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죠? 마치 여기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버린 것처럼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디도도 마찬가지 바울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달마디아로 보냈던 것인가? 근데 여기 표현이 그렇게 아주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니면은 디도가 자기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울과 별도로 달마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러 나갔는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디도서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디도가 이 데마처럼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번 아니면 3번으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답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에 있었던 모든 동역자들이 다 이제 가죠. 그래서 일부는 이제 더 이상 바울과 동역할 수 없다고 해서 데마처럼 가기도 하고, 또 일부는 바울의 지시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가기도 하고, 또 디모데 같은 경우는 빨리 와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두기고 같은 경우는 어디 가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해서 어떤 사람은 또 어디로 가게 하기도, 그거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동역자도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도 나와 영원토록 있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 디도서를 통해서 그레데에 남겨둔 목적 2가지. 사실 그거를 통해서 장로는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 디도서의 그 주 내용이죠. 근데 이 바울이 디도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은 디모데후서 4장 5절 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모든 일에 신중하게 하라. 신중하게 하라.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지 말라. 고난을 받으라.
일을 열심히 하되 전도자의 일을 행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죠.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요소, 어떤 행사에 대한 것에 치중하지 말란 얘기죠. 너의 일은 바로 전도란 얘기죠. 어떤 전도? 믿음, 진리, 소망.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직무를 하란 얘기죠. 두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 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란 얘기죠. 인간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을 싸우고 네가 달려가야 될 그 길, 너의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달려라.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 성도에게 지금 말한 게 아니라 디모데 목사에게, 디도에게 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라고 하여 그냥 자동적으로 믿음이 톡톡톡톡 붙어서 천국으로 빵빠레를 부르면서 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켜라 라는 얘기는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의 형제, 나의 참 아들,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부르죠.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디도에게 주시는 그 특별, 디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특별 명령은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2024년 우리 진료와 제자교회가 받은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란 얘기죠. 왜?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우라고. 그리고 이 교회 하나로만 만족하지 말고 또 다른 교회를 낳으라고. 제가 낳는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교회를 낳을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낳는 거기 때문에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 이러한 2024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디도에게 주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마치 글에 대해 남겨둔 디도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있는 동안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다시 질서 있게 세워나가고 또 주의 종 지도자들이 없을 때는 그 종들을 또 세움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진리와 제자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